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침, 주님의 임재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확신하기보다 날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께 장악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모두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곳 베델에서 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시인은 시편 37편에서 악인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에게 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 대조함으로 더욱더 희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의뢰할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3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의인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22절입니다. 시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의인의 길은 견고하다고 노래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시인은 시편 37편 7절에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교훈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악을 꾀하고라는 단어는 7절의 악한 꾀와 그 단어의 뿌리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악인이 악한 꾀를 생각하는 목적이 곧 의인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쓰인 꾀하다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에게 하는 계획은 악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정하신 계획은 견고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을 향한 악인의 악한 계획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실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시인은 13절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주인, 지혜의 주인, 모든 계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계획을 한다 해도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주님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의 뜻이 아닌 만물을 지으신 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악인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날은 무한한 피조물의 날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의 날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악한 계획과 방법으로 무언가 영원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언가를 갖기 위해 혹은 이루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현재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늘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나누었듯이 의인조차 그들을 시기할 만큼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의인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열심히 더 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곧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날이 곧 끝날지도 모르는 악인들이 의인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시인이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오직 주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악인이 자기를 해하려 해도 그들의 악에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맞서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주님께 악인들의 치리를 모두 맡기고 자신은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이러한 의인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악인들이 그들의 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행하는 그들의 행위의 결국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시인은 이미 여러 차례 고백했지만 그들은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양심을 심장으로 번역합니다. 곧 그들의 칼은 그들의 심장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기가 꺼낸 칼에 자신들이 엎드러질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죽은 사고랑의 결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향한 악인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치려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언제나 저희 곁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며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보통 일상이 평안할 때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악인의 공격이 들어와 불안하고 넘어지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성도들의 삶은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평안한 상태가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저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불안하고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다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견딜 수 없이 어렵다면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비정상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런데 소망이 되는 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롭지 않습니다. 군대에는 전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을 든 전우 앞에서 걸어가려면 전우를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며 악한 자들과 싸우는 전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매우 든든한 전우일 줄 믿습니다. 시인은 두 번째 문맥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에 펼쳐질 일과 그 결국에 대해 비교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시인의 응원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삶의 목표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과 주님을 목표로 사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며 신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면 돈을 위해서 살고 그게 건강이면 건강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주님이면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무한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일 나의 삶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첫 번째 문맥에서 보았듯이 악인은 그의 날이 끝날지 모르는 것이고 의인은 자기의 날이 끝이 있음을 알고 날의 주인이신 주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처럼 베어지지 않고 또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선물로 다시 주어진 그 하루는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팔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복싱 경기의 승자의 팔을 들어 올려주시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맞이할 결국에 대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자기의 길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입니다. 재앙이 닥쳐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기근의 상황에도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국은 다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도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인과 의인의 결국은 정반대입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입니다. 의인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은 의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한마디로 멸망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복받고 저주받고 그러다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정말로 큰일 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실제로 체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피부에 와 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저주를 받을 뻔한 자임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아침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저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맥입니다. 앞절에서는 의인을 향한 악인의 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비웃으시고 의로운 사람의 길을 정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희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맘때 아기들은 자기의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에 매우 흡족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걷겠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저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을 제가 놓았더라도 저의 손은 그의 주변에 늘 있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발을 잘못 디디면 제가 바로 낚아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그렇게 손을 놓고 싶어 했던 저희 아이는 막상 제가 없으면 바로 주저앉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나아가지 않고 아빠를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손을 붙들어 낚아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호기롭게 저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걷겠다고 하며 길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 대여섯 걸음 걷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더니 손을 들어서 저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저희 아이를 번쩍 들어안고서 저희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찬송아,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살다가 힘들면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언제든 두 팔을 벌려야 해. 안아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안아주실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인 아버지가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은 이는 실제로 시인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며 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먹일 것도 필요에 따라서 채우실 것입니다. 요즘도 물질을 채워주신 성도의 간증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저의 삶에는 언제나 주님의 채우심이 있었습니다. 풍족한 사람은 경험하기 어려운 저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여호와의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백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들에게 기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일 것입니다. 그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종일토록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악인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돈을 빼앗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으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건강도 돈도 명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생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의 삶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에게 주신 주님의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가족이 아무 일 없이 모여서 밥 먹고 함께 잠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오늘은 눈을 돌리시고 이미 충분한 복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